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들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은 한 해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 큰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아침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간 이 복됨을 감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펼쳐갈 삶에 대한 기대, 소망을 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실패하고 실망했던 삶에서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다 해서 저절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왜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 마음이 녹아내렸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은 이미 청동기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정비가 되어 있고 농경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랑하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보일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복 전쟁에서 매우 유용한 기술은 적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이죠. 적군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스라엘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파격지세로 진군에 간다면 승리가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행로를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앞서 중요한 의식을 먼저 실행하도록 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죠.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이 되고 두려워 떨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싸울 힘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진격하여 정복하면 승리할 터인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멈추어라. 그리고 중요한 의식을 행하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규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치지 않고 시행된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할례 받고 나온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할례 없는 자가 된 거죠.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신 이유였습니다. 2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 표피를 잘라내는 일종의 외과 수술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은 거동하는 게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일제히 할례를 받는 것은 전술에 있어서는 매우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었죠. 만약 이때 적들이 공격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할례를 행한 후 이스라엘이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선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9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오늘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선언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의 수치를 말합니다.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던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던 수치, 애굽에서 몸에 배인 수치를 말합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처지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서 종살이를 행했습니다. 그 세월이 400년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추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외인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안게 된 수치였단 말이죠.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는 본성이 오늘 하루 무사히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다면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유인이 되고 싶은 꿈은 다 사라지고 삶의 개선이나 개혁은 바랄 의지조차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들 내면에 뿌리 깊은 노예의 근성이야말로 그들의 수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수치로 보지 않아요. 일어나면 일하고 돈 벌고 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수치라 말하고 있어요. 수치다 이건.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즉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 뿌리 내린 사고 방식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던 방식, 그 기질 그대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겪은 고난의 세월은 몸에 배어있던 노예의 기질을 벗겨내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광야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라다닌 불순종과 신앙의 실패는 그들을 따라다니는 불순종과 신앙의 실패는 길갈에서 모두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길갈을 기점으로 너희의 불신앙, 너희의 뿌리 깊은 노예의 근성,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수치를 벗겨내겠다. 끊어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선언으로 수백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애굽의 수치를 청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불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의 처지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하여도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자유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까지 살아온 옛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때로 죄의 노예처럼 살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수치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무엇인가를 깊은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수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원하지만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단념해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힘써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임에도 세상에 순응하여 적당히 살아갑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수록,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설수록 내 인생의 한없는 연약과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안에 있는 본성이 수치로 여겨져야 되고, 그것이 나의 속사람을 바로 세우는 자극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수치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너희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 그곳의 지명조차 바뀌어요.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가 굴려 보낸다는 말이에요.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짐, 또 수치, 부끄러운 것을 굴려 보내다, 내게서 떠나 보내다 라는 말이 길갈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는 치욕거리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따라다닌 수치, 곧 그들 속에 있는 노예 근성과 종살이의 습성이 모두 떠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압제와 소름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아픔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부끄러운 종살이의 수치는 사라지고 그들의 존귀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주저앉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미움을 털어내지 못하고 내 속에서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것이 어떠한 문제로 인한 상처가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위축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이 길갈의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 우리 앞에 나타내신 우리의 옛사람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내 앞에 나타내 보이시며 너희의 수치가 영영이 떠나갔다. 너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주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앞에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수치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된 삶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우리 자신을 향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작년에도 노력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는데 새해가 된다고 뭐가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주 안에서 모든 수치, 인생의 짐, 무거운 부담을 끊어낼 수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격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약속이 인생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불안, 허무함, 우울함, 걱정도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맡으시겠단 말이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주 안에서 모든 수치를 끊어낼 수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를 향해 선언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 나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결단 속에서 믿음은 더욱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소망도 열렬해지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따라다닌 수치가 떠나간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할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할례를 행한 후 이스라엘의 수치를 끊어내셨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의미하는 표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나타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의 표징을 보고 밖으로 드러나는 이 특징을 보고 나의 신분이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한 거예요. 그 할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할례의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지워지지 않는 표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매일 마음에 되새기며 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치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수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이전의 수치를 자기 삶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둘째, 할례의 중요한 의미에는 하나님께만 바쳐진 헌신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표시를 보고 살았어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세상 것들이 수시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없고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 나조차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표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깊이 새겼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의 몸에 새겨진 표로 할례가 베풀어졌지만 그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깨워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세워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물로서 한 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한 해의 시간 속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 새롭게 하고 장성하여 이끌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고 기대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례에 담긴 본래의 의미는 새 언약 안에서 더욱 강조가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우리를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구별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악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 세상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비록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시면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변화를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지난해와 같은 마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부정한 마음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르게 살고 싶다면 속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할례를 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눈을 떠서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수치스러운 것이 있음을 알고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합니다. 말씀의 칼로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합니다. 성령이 드러내신 불결한 부분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합니다. 이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고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듭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삶의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혼잡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느냐 세상에 치우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다면 하나님은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 있는 삶으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복되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끊어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복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면 먼저 영혼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면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 마음에서 인격이 또한 삶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해는 더욱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